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강건합시다. 주 안에서 강건합시다. 오늘 민수기 강해로 다시 돌아와서 서원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호포노포노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와이 원주민의 말인데 바르게 한다 라는 뜻입니다. 호포노포노는 하와이 원주민들의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휴렌 박사라는 사람이 하와이 주립병원 내 정신요양시설에서 임상심리학자로 일했습니다. 1984년 그가 처음 통제구역 병동에 들어갔을 때 모든 격리 병실은 통제불능 환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환자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금속 팔찌와 족쇄가 채워져 있었고, 심지어는 환자들이 직원들까지 폭행하는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갱생 프로그램은 엄두도 내지 못했고 환자들을 그대로 수용, 방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 환경이 침체 그 자체였고 직원들의 스트레스도 극심해서 결근하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개선하고자 휴렌 박사가 이 호포노포노법을 적극 적용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년 후에 휴렌 박사가 병원을 떠날 때 격리실과 팔찌와 족쇄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고 폭력이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이제 갓 들어온 신참들 뿐이었습니다. 이제 가족 연애도 잦아졌고 또 다양한 갱생 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 상태가 더 호전되자 퇴원하는 환자들도 많아졌습니다. 직원들도 생기를 찾았고 열심히 환자 돌보기에 매진합니다. 자, 도대체 이 호포노포노법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얻은 것일까요? 그 법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나를 정화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휴렌 박사가 제시한 구체적인 것은 단 4마디를 자기의 마음속에 되뇌이는 것이었어요. 미안합니다. 용서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4마디가 전부였는데 이 4마디가 과연 나를 정화시킬 수 있을까? 내가 정화된다고 그 실타래처럼 꼬인 문제들, 기관도 손을 못 대고 있는 그 엄청난 문제들이 바로 잡힐까요? 휴렌 박사의 대답은 그렇다였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법과 닮아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그 상태를 알게 하는 것. 우리가 배운 교리 중에서 인간론에 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휴렌 박사는 뉴에이지 운동가입니다. 뉴에이지는 인간의 가능성을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운동이죠. 복음과 겉모습은 비슷한 점이 있을지 몰라도 출발점이 다르고 본질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 호포노포노법이 일시적으로 변화를 일으켰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본질적인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지나온 인간의 역사만 보아도 우리 인간에게 희망을 보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수많은 전쟁과 학살, 또 매일같이 보도되고 있는 사건, 사고, 범죄 등등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잔인하고 희망이 없는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성경이 말씀하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수요 로마서 강의 때 누누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이죠. 이렇게 복음이 제시하는 그 첫걸음은 죄된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비춰보는 것이죠. 모든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모든 열매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고 있는 서원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성, 친밀함이 그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민수기 강해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잠깐 그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민수기 28장부터는 출애굽 2세대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주둔하고 있죠. 이 사진은 비스가산에서 바라본 모압 평지의 모습입니다. 이곳에서 제2차 군대 개수를 했고 또 슬로브와 딸 사건들도 있었고 모세를 아바림산에 오르게 하셨고 여호수아에게 계승식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사에 대한 규례들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오늘 본문이 제사의 규례 안에 서원에 관한 내용이 말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세워져 있어야지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다시 한번 이 제사의 규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세상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이죠. 먼저 우리의 영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는 법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어야지 우리 삶이 형통한 법이에요. 서원에 관한 규례들은 이미 레위기 27장에서 다루었었고 이 내용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도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서원에 관한 성경의 기록들을 찾아보고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되면 나름대로 막 의욕이 생겨요. 하나님께 작은 약속들을 아주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이죠. 봉사든지 헌금이든지 또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드린다든지 뭐 그런 약속입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거나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금식을 하기도 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자발적으로 기뻐서 하게 된 거죠. 서원의 중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은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혹은 특별한 필요에 의해서 드려지죠. 이 서원에 관한 장면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의 집이 있는 하란으로 내려가던 중에 베델에서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서 그렇게 서원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나를 이방 땅에서 보호해 주시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면 이 일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 보면 11장에서 사사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만약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싸움에서 돌아올 때 나를 처음으로 집에서 맞이하는 그 첫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다. 이상한 정신 나간 서원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진짜로 전쟁에서 승리해버립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 입다를 처음 맞이한 사람은 바로 그의 딸이었어요. 입다는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지만 하나님 앞에 드린 서원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딸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지금 이러한 서원, 이런 약속의 이행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누가 시켰습니까? 스스로가 올무에 빠져서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된 거예요.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이러한 시대적 평가가 딱 들어맞는 장면이에요.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그 서원의 중심인데
이 정신과 본질은 어디로 가버리고 그렇게 괴로운 심정으로 오히려 죄를 짓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서원이 오용되었습니다. 자, 오늘날 성도들도 어떤 경우에 서원을 하죠? 일이 잘못되었을 때, 큰일 났을 때, 그때 소원을 합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고 그래도 안 될 때 하나님께 소원을 하죠. 하나님, 이번 일만 해결해 주신다면 제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헌금과 봉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배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어찌어찌해서 일이 해결되고 나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것처럼 태도가 돌변합니다. 약속한 것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제 서원했던 내용들은 숙제처럼 남아서 죄책감을 가지게 되고 마음속에 끙끙 앓게 되죠. 스카펙 박사의 소설 저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처럼 이라는 책에서 죽어서 천국에 간 주인공 다니엘이 자신보다 먼저 죽은 아들 티미를 만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멘토가 되어서 이 아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버지 다니엘이 아들에게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자 아들 티미가 하늘나라에서 잘 살기 위해서, 잘 적응하기 위한 팁을 3가지를 주는데, 첫 번째, 서두르지 말라. 두 번째, 통제하려고 하지 말라. 세 번째, 순수한 마음을 가지라 였습니다. 사실은 이 3가지의 조언이 하늘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조언들이었죠. 자, 이 중에 두 번째 조언인 통제하려고 하지 말라. 이것이 지금 서원의 잘못된 사용과 연결점이 있어요. 사람들은 사물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애를 씁니다. 심지어는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마저도 조종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따라가야 할까요? 너무나 뻔한 질문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것이 모든 인생의 정답이고 우리 인생의 평안인 줄 믿습니다. 서원은 하나님과 거래하라고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좀 전에 예로 들었던 야곱의 서원과 또 입다의 서원도 모두 다 눈앞에 이 중대한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과 거래한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둘 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과 일종의 거래를 한 모양새이지만 핵심은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거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허락 아래서 이루어집니다. 작은 구멍가게가 대기업과 거래를 하고 싶어도 대기업의 허락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어느 날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아주 싱글벙글합니다. 대기업에 납품하기로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대기업과의 거래도 이렇게나 기쁜데 하나님께서 먼지만도 못한, 벌레만도 못한 인간과 거래의 통로를 열어주신 것 그 자체가 은혜이고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고 해서 도대체 그분께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저희 막내 보배랑 저 사이에서 이 거래를 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저 제가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뿐이죠. 어쩌면 서원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서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일까요? 이 서원의 원어를 보면 다짐하다, 맹세하다, 헌신하다 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서원이라는 도구를 허락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야곱은 11조를, 입다는 가장 처음 환영해주는 사람을, 또한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태어날 자식을 서원물로 내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하나님과의 거래가 성립이 된 거죠. 근데 여기에는 이 서원물 뿐만이 아니라 포함된 거,
더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금 읽었던 이 서원의 뜻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다짐, 맹세, 헌신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서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는 것.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그 소원에만 온통 관심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 언제나 초점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동행, 깊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원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과 깊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사랑의 교제를 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이 땅에 만드셨기 때문이죠. 날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 그 부르심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세상 일에 바빠서 또 다른 취미생활에 마음 빼앗겨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모르고 다른 콩고물에만 관심을 가지며 이렇게 입다처럼 시험에 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도 약속에 대해 우리에게 같은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또 사람에게 하는 맹세를 금지시켰어요. 그 이유는 그 목적이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맹세를 곧 서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서원이란 이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고 오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금지하신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화성에서 강도사로 사역할 때 찬양팀에 들어와서 아주 열심히 기타로 봉사하시는 한 자매님이 계셨어요. 아주 짧게 또 굵게 열심히 봉사하시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이 자매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까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에 찬양팀에 들어와 열심히 봉사했는데 아이가 임신을 하지 못하죠. 이제 시어머니 따라서 절에 다니기로 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아주 큰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중요하지 않고 받아야 할 복만 바라본다면 굳이 기독교가 아니어도 된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거 내놓으라면서 때를 쓰고 뒹굴고 부르짖는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서원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여 보겠다는 이러한 동기의 헌금은 사실 복채이죠. 뇌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뇌물성 헌금을 기쁘게 받으실까요? 일편단심이 아니라 마치 첩과 같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과연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맹세를 금지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맹세를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는 그 말씀 속에 구원의 약속도 함께 담아 놓으셨습니다.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복음의 메시지죠.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렇게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을 잇는 약속을 주셨는데 지금 이 약속은
인간과 하나님이 서로 신실하게 잘 지키자,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홀로 일방적으로 지키실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쪼갠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가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그 횃불 언약에서도 이러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약속에 성실하신 분이시지만 불완전한 인간은 그렇지를 못해요. 환경과 상황 따라서 또 우리 감정 따라서 그렇게 갈대처럼 흔들리고 중간에 자꾸만 변화됩니다.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라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만약에 그 구원을 우리 인간 쪽에 맡기셨다면 모든 사람은 다 멸망합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지난 수요 기도에 로마서 강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은 무엇입니까? 약속 무능력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약속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약속 자체를 하지 말라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서원이라는 방법도 주시지 않았겠죠. 단지 여러 가지 잘못된 목적과 동기로 이 약속이, 서원이 오염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강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서원의 영역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본문 2절 중반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결단의 영역까지 포함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결심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개역 한글 성경은 이 부분을 마음을 제어하기로 라고 번역했어요. 이 결심을 원어대로 직역해보면 이렇습니다. 절제의 맹세로 자신을 속박하기 위하여 라는 뜻이에요. 절제의 맹세로 자신을 속박하기 위하여. 어쩌면 금식과도 같은 마음이죠. 나의 잘못된 생활 습관들, 가치관, 못된 성질, 이 나쁜 말 등을 제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어떤 결단을 드리는 행위까지도 서원에 포함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서원이란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라 너무 자주 있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연말이 되면 앞으로 새해 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할 때도 우리는 자주 결단해요. 우리가 평소에도 자주 서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돼요. 결단이 이렇게 서원에 속한 것이라면 하나님께 드린 내 결단이 무너지고 또 그냥 포기되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러려니 어쩔 수 없는 일이니 하면서 가벼이 여길 수 있겠습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해놓고 지키지 못했던 수많은 약속들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인데, 내가 이 약속을 깨뜨린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셔야 했어요. 아브라함의 그 횃불 언약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마치 쪼갠 고기와 같이 되셨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나의 이러한 약속 파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는 그것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죄송스럽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러한 점을 깊이 생각한다면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작은 결단은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거예요. 본문의 뒷부분을 봅시다.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서원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 됩니다. 서원한 사람은 자신의 말에 책임져야 돼요. 입으로 내뱉었거나 마음속으로 기도했거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뱉은 모든 기도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규정하셨어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에 대해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듯이
이스라엘아, 너희들도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하셨느니라. 거짓을 행하지 않고 일단 말한 것은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과 이해 타산적으로 표리부동하게 행동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울의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작은 약속이라도 했다면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반드시 지키십시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장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음란과 거짓과 또 우상 숭배가 만연한 항구 도시 고린도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거룩함과 진실함과 성실함은 우리들의 뭐라고요? 자랑거리라고. 진실함과 거룩함과 성실함이 성도들의 자랑이래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약속 무능력자들인데,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인데 이 약속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너무나 막막합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어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빌립보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의 기도, 우리 마음의 소원은 결국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그 모든 말은 허공에 절대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생각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세요. 저는 하나님께 고3 때 얼떨결에 서원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예배가 너무나 좋고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 평생 예배 드리고 싶어요. 목회자로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덜컥 서원했습니다. 아니, 고3 학생이 뭘 알고 했겠습니까? 그냥 예배 안에서 경험했던 그 평안함과 행복감 때문에 저도 모르게 마음에서 그냥 튀어나온 말이었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제가 자발적으로 소원한 것이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제가 행동하도록 만드신 것이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죠. 지금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며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고 싶다 라고 말한 적이 있었죠. 예수님 그렇게 해주시면 주님이 마시는 잔을 마시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것도 자신의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예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흘려듣지 않으셨어요. 지금 그들이 무심코 뱉어낸 말, 그 잔이 축배의 잔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말이 사실은 십자가의 잔, 순교의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12제자 중에 그가 고백했던 대로 첫 번째 순교자의 영광을 야고보에게 허락하십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말을 한 후에 야고보가 그 사실을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말을 받으셨고 그 약속을 지켜가도록 그의 인생 전체를 인도하셨어요.
결국 야고보가 이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나의 약속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견인하고 계세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세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레위기에서의 서원의 위치와 오늘 민수기에서의 서원의 위치가 똑같습니다. 레위기도 광야 생활 출발하기 앞서서 제사에 대한 규례를 주시고 그 마침표를 서원으로 찍었어요. 오늘 본문도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제사에 대한 규례를 다시 알려주시고는 그 마침표를 서원으로 찍습니다. 그 다음 이제 31장부터 곧바로 미디안과의 전쟁이 벌어지죠. 무엇을 말씀합니까? 즉 성도는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서원이라는 것은 무병장수, 부귀 영화를 얻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을 내 뜻대로 통제하기 위해서 거래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우리의 다짐과 헌신을 해서 그 관계를 더 심화시킬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진실함과 성실함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연습하라는 도구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실이에요. 이렇게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와 깊이 관계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랑과의 약속, 또 하나님과의 약속에 성실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힘쓰십시오.